우리 광양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청년교회가 있습니다. 또 광양의 자랑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섬진강도 있죠. 저는 섬진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과 이야기했지만 섬진강이 많이 오염이 되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PT병 한 병씩 갖다가 붓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 섬진강은 옛날처럼 은어가 놀고 또 은빛 모래로 가득하리라 확신합니다. 그 강물을 봅니다. 본래 그 강물이 처음부터 그런 멋진 강물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전라북도 고창, 순창에서부터 그 실천들이 샘들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구례 곡성을 거쳐서 이렇게 광양을 흐르면서 큰 강물로 망덕까지 흐르는 그 섬진강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역사를 우리 1923년도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생긴 여러 성계학교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1923년도, 24년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우리가 흘러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성계학교 뭐라고 말합니까? 성계학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 그 역사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작은 이야기들이 서로 모아서 엮여지다 보니까 뭐가 되었어요? 역사가 된 거죠. 근데 그 역사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역사겠습니까? 하나의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여러 사람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엮이다 보니까 역사가 된 거죠. 100년이 흘러서 보니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당시의 그 시대 역사를 봅니다. 사사시대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인상 깊었던 역사 이야기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무슨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남편은 엘가나였는데 그 집안에 자식이 없어서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안은 우환이 생기고 다툼과 시기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한나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불임을 해서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하면서 해결책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집안에 자식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과 시기와 아픔 속에 해결책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당시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기에 모두가 수치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던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 태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고 처음에는 작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의 이야기였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되었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그 시기에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했던 그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이민종 사람 읽어주세요. 마이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한나를 사용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뒤째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 생각하신지라. 생각한다라는 말씀이나 잊지 아니한다 말씀과는 같은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뭐 한다는 거라고요?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당부했습니다. 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나를 항상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합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다? 생각하신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한나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 낙심이 있었던 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희망을 줬던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은 수치 때문에 첩에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집안의 우환으로 한나가
온통 뒤집어 쓰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을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삶과 죽음과 흥하고 망한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어떤 서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했던 것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이에요. 자, 11절 중간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서원합니다. 약속합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를 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릴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준다면 이 자식을 나시릴로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릴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한나가 받게 된 거죠.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을 놓고 21절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은제를 드리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생겼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때에 한나는 나는 함께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면 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지금 아내랑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제와 소원제,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젖된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 약속을 한나는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함께 소원제를 드리면서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이 자식을 바치겠다라는 계획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우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겠다.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자, 이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오른 좋은 대로 하여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시기에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뜻대로 하면 부인을 데리고 하고 싶었죠. 엘가나의 소견은 내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 소원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엘가나의 소견이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한나의 뜻에 엘가나는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 한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하면서 한나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나를 격려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남자가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있는 시기에 남자였던 엘가나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생각대로, 아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내가 하나님께 향한 그 뜻대로 엘가나가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엘가나는 아내를 배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이 4절 보게 되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젖을 떼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잠깐 내 자식을 맡긴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11절에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한나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자식 낳지 못해 서름을 받았습니다. 자식 낳지 못해서 첩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한나였습니다.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지난주에 아내가 결혼 후 늦게나마 얻은 그 외손주를, 쌍둥이 외손주를 좀 도우미로 갔다 왔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 우주라는 산의 아이가 대변을 볶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온 집안을 다 그 똥으로 범벅을 만들었대요. 미연이에게도 그 똥이 묻어가지고 미연이 얼굴에, 듣기는 그래, 미연이 얼굴에다 옷에다가 온통 이 우주라는 아이의 똥으로 모든 이불 주변이 똥으로 범벅이 됐대요. 그래도 어때요? 더럽다고 했을까요? 사랑스러워서. 무슨 똥으로 보겠습니까? 그 귀한 자식의 배설물을 끼고 씻었대요. 아내가 그것을 보고 또 깨끗이 함께 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 아이가 배 안에서 했던 그 옹알이를 밖에 나와서 하잖아요. 웃기도 하고 눈 마주친 것도 하면 어때요? 할머니가 착각할까 안 할까? 여놈이 나를 알아보네? 나를 보니 웃는다? 엄마한테는 인사 안 하든지 자기한테 인사한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이뻐하며 온갖 자기 생각대로 아이에게 판단하며 해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고운 자식을 젖을 떼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맡긴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옹알이 할 때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트름할 때 이쁘고, 잠자는 모습도 이쁘고, 울 때도 이쁘고, 모든 걸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귀한 자식을, 그렇게 잘 키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칼 들어 내 자식을 두 조각 내고자 할 때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었죠. 한나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으로 그 귀한 자식을, 그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을, 옹알이 하면 또 예쁘고 방귀 끼면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잠시 자기의 그 시선이, 지금 눈이 뭐 아직 맞춰졌겠습니까? 어떻게 눈 맞춰 보면 자기를 알아본다고 착각할 때 그 어린아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엄마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모두가 자기의 야망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그 시기에 한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지켰던 이 한나의 어리석은 모습, 바보 같은 그 모습이지만 한나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기에 한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했던 한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는 왕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던 것은 한나가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교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바칠 수가 있겠는가? 모두가 덥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여유가 없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고 무엇을 바칠 수가 있고 무엇을 헌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믿지 않은 시기입니다. 교회 학교가 새 가족이 없어도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불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모두가 수치로 여기지 않고 있을 때에 한나는 이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지금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를 모두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된 게 성도님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 한번 자식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제가 봐요. 한 나무 한번 봐보세요. 네. 저 시골집에 갔더니 감나무에 저런 넝쿨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네, 저렇게 붙어 있어요. 네, 봐보세요. 처음에는 저 넝쿨이, 담쟁이 넝쿨이 처음에 작을 때 굉장히 이뻤다고 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넝쿨이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나무에 달라붙어서 온 나무를 뒤덮어버립니다. 결국 나무를 죽게 하더라고요. 저거 보세요. 담쟁이 넝쿨의 그 줄기에 있는 뿌리를 보세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보면 정말 흉측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파리만 보고 참 좋게 봤는데 저 뿌리를 봐봐요. 나무에 딱 달라붙은 실뿌리를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참 이쁘게 봤어요. 좋게 봤어요. 그 넝쿨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굵은 가지가 되고 나무를 뒤덮어버립니다.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합니다. 저 가지가 달라붙은 저 나무는 썩어가더라고요. 썩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가 흉측하게 말라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갖고 있어요. 교회가 그냥 본질이 있고 교회 기본이 있는데 교회 상식이 있는데 그냥 이쁜 짓 하니까 그냥 봐주고 괜찮다고 용납해 주다 보니까 점점 그것들이 자라나고 굵어집니다. 교회에 딱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막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뻤지만, 처음에는 보기 좋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 모든 넝쿨이 나무의 본질을 감싸버립니다. 결국은 나무가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본적인 본질,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 기다리는 교회의 본질을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괜찮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을 통하여 제가 저희 시골집에 있는 저 나무 가지, 나무가 죽는 이유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넝쿨만 이거 떼냈거든요. 근데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굵은 넝쿨이 붙어 있어요. 밑둥에서 딱 달라붙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톱으로 이 가지를, 넝쿨을 베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감나무 상할지라도 뱄습니다. 베서 떼어냈습니다. 제가 봐도요,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 가지를 떼어낸, 그 넝쿨을 떼니까 그 속에 썩은 냄새가, 감나무 썩은 냄새가 막 나 있는 거야. 시커멓게. 그걸 떼내니까 감나무가 제가 보기에 참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던 우리들, 뭔가 꽉 나를 달라붙어서 나를 쥐어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뒤덮고 있다면 이번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본질로, 말씀으로 우리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여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의 짧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 모아서 엮여질 때의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사람의 한 이야기, 한 가정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참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참된 교회도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써가야 할 때입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만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고요. 남의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고 핑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심을, 역사는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